안녕하세요. OPM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OPM 금요 정기 예배에 조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만 파라과이 빅토리아 선교사님 조인하셨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티모시 전사님 피곤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꼭 조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힘을 내고 모든 것을 다시 복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OPM은 8월에 그 네 번째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니엘서 4장 34절로부터 37절을 본문을 두지만 4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 두 번째 꿈과 그 해석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형식은 바벨론에게 거주하는 백성 모두에게 내린 왕의 칙령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회고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죠. 정말 희한하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꼭 무슨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같죠.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자가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요, 믿지 않는 왕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이토록 찬양을 하는 걸까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고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2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꿈에 이어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2장에서의 꿈이 미래의 나라들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이 이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은 틀리죠. 나라와 개인 조금은 틀립니다. 첫 번째 꿈인즉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로 인해 먹을 것을 얻는다는 어떤 10절로부터 12절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는 한 순찰자가, 즉 거룩한 자가 그 나무와 잎사귀 열매를 모두 자르고 헤어져 많은 짐승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져 있다는 거죠. 구루터기가 여러분 알죠?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뿌리가 좀 남아있는 그걸 구루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있었던 자리구나 라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을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함이 또 다른 바벨론의 학자나 주술사들을 해몽을 해라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푸시를 하죠. 그런데 아무도 못해요. 두 번째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또 다니엘이 이 꿈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꿈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그 웅장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순찰자, 즉 하나님이 그 나무인 즉 왕을 잘라버리니 많은 민족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지금 해몽한 게 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7년 정도가 지나서야 모두 제자리가 돌아와요. 지금 오늘 꿈 해몽을 하고 나중에 7년 있다가 모든 일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7년이라는 그 좀 왕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절대 권력자,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대 패권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으로 끝나지 않죠. 꿈을 해몽만 하지 않아. 그냥 Q&A, 그러니까 Q&A 질문을 했다고 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할 것들, 무엇을 피해야 할지 그런 행동 지침을 다니엘은 말을 합니다. 4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어요. 지금 다니엘 꿈만 해몽을 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직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이 지나고 다니엘의 꿈 해몽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칙령의 그 첫 마디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만유의 신이라는 것을 높이는 찬양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 신이 있구나라고, 대단한 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높임받기 합당한 분이잖아요. 모든 창조물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위대함의 찬양, 여러분 시편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죠. 시편 47편 1절로부터 3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들 모두를 창조했기 때문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위대함을 보고 그 입에서 저절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 위대함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을 업신 여긴 사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당신 택한 민족을 아주 괴롭힌 왕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인 사람을 픽업을 하게 되고, 다니엘이 직접 당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만민에게 하나님을 높이지 기회가 없으니까 이방의 나라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높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사용한다는 사실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민수기 22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집 탈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압 족속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려 하는 것을 막죠. 그 지방의 제사장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가는 중 포도원의 좁은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우뚝 서 있다가 당나귀가 그 사람을 보고 멈추는 그 사건이요. 여러분 알죠? 그러나 제사장 발람에게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당나귀에게만 보여서 당나귀가 걸음을 멈추고 발람 이 제사장은 막 채찍질을 하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으로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짐승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짐승까지 사용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는 그런 사건의 좋은 예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 나라의 그것도 사람 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왕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어색하지가 않는 일이에요. 자,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구원의 부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감동이 있으면은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그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발견한다는 말은 좀 원하거나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발견하려면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렇죠? 원해야 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준비물,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죠. 달라고 구하죠. 왜 필요한지 부모님께 설명을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부모가 알아서 학교 갈 준비물을 준비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우연히 그 부모가 자녀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정을 알아서 챙겨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른으로서, 성숙함으로써. 그러나 대부분은 그 자녀, 그 아이가 입으로 직접 구해야, 원해야, 말해야 그 준비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의 해몽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원하고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이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여러분, 그죠? 예? 얻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자 거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나의 의지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도 스스로 고치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 뜨거운 열정이 식고 그럴 때가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하고 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과 교만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겸손하기 위해서. 교회의 헌신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야 모든 환경, 그 영적 최전선에 가 있는 그 선교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알려는 질문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열매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더 알고 싶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 칙령을, 그 조서를 만민에게 보낼 것이 알리겠습니까? 자신이 아는 다른 어떤 쉼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OPM의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저 내가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질책도 하시고 침묵도 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아버지와 내가 같이 협력한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어디 가면 있을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셨고 나는 가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찾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와 나의 순종, 곧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찾았더니 사실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를 만나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성경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찾으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찾으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서 지금 찾으십시오. 내가 다급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긴박한 마음이 있는 곳이 만날 만한 곳이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을 하려면은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드린다는 말이 연속성을 가진다는 말이죠. 계속 한다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드린다는 건 계속 한다. 연속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두드려서 안 열린다면은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찾으세요. 원하세요. 질문하세요. 이 말씀을 역으로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두드리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 능력의 문, 그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을 것이에요.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형제, 부모와 친구,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와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업이 어떤 것이 막히고 인생에 막힌 모든 것들을 헐어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로 두드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나의 노크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매일 두드리십시오. 교회나 일반 교회 환경 모든 일에 나눔으로 선함으로 열심히 두드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두드리십시오.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과 1:1 교제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당신의 정체와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떤 계신 곳에서라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를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눈, 온전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잘 들립니까? 자,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택함받지 못한 당나귀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택함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노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좀 OPM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이 OPM 단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단체의 OPM과 여러분들이 소속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OPM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한 그 선교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O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OPM,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몸담고 있는 오션파크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행하는 대로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성회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코어 리더십들을 아버지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오션파크 교회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노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고 함께할 식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파라과에 계시는 배강훈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튀르키예에 있는 한 선교사님, 한나 선교사님 두 분 그 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배강훈 선교사님, 김혜란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노크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양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두 선교사님 영적 게으름이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튀르키예에 있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많은 그 강성 무슬림의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 대학교에서 캠퍼스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 능력 주셔서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우리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영적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선교사님, 한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드리는, 발견하는 우리 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